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 설교로 하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참 중요한 문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죠. 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고 또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본문의 문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 그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한 대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오해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이런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신약에는 계속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칭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전후해서 로마와 헬라가 그 지역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 문화를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유대인들도 받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되게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겠다 해서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명에도 수백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은 몇 미터 이상 걷지 않는다. 그 이상 걸으면 죄다. 철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날 당장 바로 무덤에 가지 않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철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했겠죠. 안식일은 운전을 금지하고, 안식일은 부정한 것을 접촉할 평상시에도 그렇죠. 접촉할 수 없고, 율법에 의하면 그릇도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꼭 손발을 씻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친구가 예루살렘에 수십 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정통 유대인인 이웃이 집 문 앞에 서 있더래요.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래요. 뭔가 해서 보니까 자기 집에 전기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알아먹고 가서 나간 것을 스위치를 만져서 고쳐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고맙다고 피자를 사왔는데요. 왜 그랬냐? 이웃 정통 유대인이 주일날, 안식일날 스위치를 누르면 뭐가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 없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의인들은 부르고 죄인들은 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의인은 부정한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또 친구처럼 지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같이 앉아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였죠.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충격이죠, 충격.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들에게, 나는 의인으로 살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한 거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상당수의 무리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고 또 어울리며 먹고 마시고 심지어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구나.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해죠. 그들 때문에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있는 말씀대로 1.1획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1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말하죠.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하거나 율법을 어떻게 수정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율법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시려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것이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죠.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쭉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십계명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예.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교리적으로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탁탁 이 홈이 맞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교리적이고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인도를 따라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무슨 음식을 먹으며 이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떡이다. 이 말이죠. 계속. 다 같은 무슨 음료를요?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샘물.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자유한 것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은 첫째에서 넷째 되는 계명 두 돌판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의 정신이다.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되어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십계명보다 훨씬 전에 나온 그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함부라비 법전 있잖아요. 그 법전과 우리가 받은 십계명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십계명은 세상 법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먼저 다뤄줍니다. 철저히 구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그 율법을 잘 이해하면,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냥 10가지 계명을 뭐 하라 말라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너 나를 사랑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것도 심지어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그냥 사랑해 하면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또 만들지도 말고 쭉 안식일을 지키고 쭉 나오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의 강을 건넌 백성들도 아직 죄와 탐욕에 끌리는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어떤 평판이나 아니면 안정된 어떤 내면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항목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제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면은 자기 탐욕, 자기 욕망에 잡혀 사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해 주심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킴으로 뭐가 됩니까? 본질을 가지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왜 이렇게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 항목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지켜, 이거 해, 이거 마라 한 것이 아니고 너 이웃 사랑해. 혼자 살기도 힘들었는데 뭘 이웃까지 사랑합니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서울 시청까지 간다 하면 그 사이에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당장 나가면 차선이 있죠. 차선 위반하면 당장 딱지됩니다. 또 속도 숫자까지 정해서 100km, 90km, 자유로 90km, 80km 딱 정해놓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
가고 또 빨간불은 정지하고 철저하게 이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두었습니까? 운전자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뭘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천사라면 이런 법이 필요 없지만 구원을 받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유혹을 받고 또 살다 보면 약함 가운데서 자기 탐욕에 끌리기 쉽기 때문에 법을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유효합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구나,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요. 본문 이야기에서 잠시 다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러면 목사님 다 지켜라 했는데 그럼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지금도 제사장이 있습니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6월절을 지키자 하고 이상한 것도 쓰고 하는데요. 율법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부분은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위해서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식법, 도덕법.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법은 제사를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요.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도 어디에는 뭘 달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제사의 순서까지 옷 색깔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도는 끝났습니다.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이야기 계속 나오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많이 배우셨죠. 구약은 그림자고 옆에고 신약은 본체다 했는데 예수님이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의식법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은 이 부분입니다. 율법 안에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도덕법이라는데요. 이 법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을 해석해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21절부터 26절을 예를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냐? 그 의미가 뭔가, 신약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21절부터 26절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단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 요약하면 시간상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뭐 하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계명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명을 충실히 따르고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막 10대씩 때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그 말이 아니고 보복하지 말라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그 모든 것이 그 구약의 그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무시하고 뭐 돌대가리다, 아니면 뭐 어떻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서 용서, 사랑, 겸손, 긍휼, 자비라는 모습이 한 부분이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 좀 심하게 말하면 저런 인간과 같지 않음을, 손가락이 잘못 가면 큰일 나는데요, 저런 인간과 같지 않음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도전합니다. 안식일 날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고쳐준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면 어떨까요? 기뻐서 눈물 날 일입니다. 춤출 일입니다. 사람 평생 손이 마비되어서 사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사건을 보고, 아니, 안식일 날 율법인데 안식을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노동했지 않냐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은 그 사람을 돌보고 같이 불러서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또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되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형식은 있고 형식을 주신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뭐 은혜 시대다, 뭐 믿음으로 늘 사람은 부족하지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세상과 뭐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율법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독교인들 10명 있으니까 정말 그 주의가 달라지네. 일산동산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정말 용서를 알고 자비를 알고 긍휼을 알고 친절을 알고 예절을 아는, 예의를 아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23장의 별명이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화 있을진저, 화의 장입니다. 거의 네 구절마다 화 있을진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태의 11조는 들이대. 이 말씀은 돈의 11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생활의 물품을 가지고도 그것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본질은 버리고 형식만 취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의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론적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겉은 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것만 잘 알고 지키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5장으로 말하면 팔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팔복.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의 주림 가운데서 배부름을 경험한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가운데서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풍조는 갈려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 없던 인생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마음은 늘 마음속에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서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상대를 높이는 참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된 신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매일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구호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선에 빠지기 쉬운 것이 구호입니다. 구호. 교회에서 구호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백성된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연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매일같이 연습하라고요. 그 내용을 하나 읽으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만 산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